파스콘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명절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이 있으시길 바라고, 또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월에 함께하는 올해 37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7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봅시다.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아멘. 커피입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자, 국가에 대한 성도의 자세와 이웃사랑에 관한 내용 가운데 이제 이웃사랑에 관한 내용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낭독하고 본문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또 달려봐야죠. 성도의 생활 원리, 그리고 교회에서의 생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12장에서 주셨다면 13장은 국가에 대한 성도의 자세, 그리고 이웃사랑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입니다. 자, 빚이라고 하면 남에게 반드시 갚아야 될 부채죠. 빚 안 지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빚 안 지고 사는 것도 잘 사는 것이다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크든 작든 빚을 지고 살아가며 채무 관계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꼭 반드시 그것이 채무가 아니더라도 마음에 빚을 지고 있고 여러 가지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빚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고 자유함을 주는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되는 빚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상환이 끝나지 않는 영원한 채무입니다.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빚이 한 종류가 아니에요.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빚지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무엇을 할 의무를 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져야 할 사랑의 채무,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12장 9절로 13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기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사랑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죠. 사랑은 신실해야 되며 사랑은 차별적인 것이다. 그것을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거짓이 없나니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누포크리스토스라고 그랬습니다. 아누포크리토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말에서 위선이라는 말과 위선적이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아누포크리토스는 그리스 연극에서 사용되는 가면이라고 그랬습니다. 배우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탈을 얼굴에 썼는데 이 가면을 쓰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누포크리토스입니다. 자연스럽게 맨 얼굴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을 뜻하지요. 자, 가식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사랑은 지혜롭고 차별적인 것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랑은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것은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려는 어떠한 폭력도 미워해야 됩니다. 자, 폭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는 세속주의적 가치관들과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를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장 10절로 13절 사랑의 기능 9가지가 이어져 왔죠. 이제 여기 13장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확대가 되어야 되며, 또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의 완성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사랑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먼저 나타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분명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채무가 모든 성도에게 부과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주지시키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간에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이 교훈을 주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이 분명히 가장 먼저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적용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개인적으로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분명 이웃을 향한 개인적인 사랑의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인 의미가 먼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사랑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원래의 의미가 곡해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고 또렷하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은 그것을 믿게 하신 자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택하신 무리들, 즉 그 안에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들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요, 또한 그 사랑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단지 교회에 나와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을 알지 못한 자가 보편적 어떤 인류애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노라, 또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다, 이렇게 해도 그것 자체가 율법을 다 이룬다라고 하는 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이. 왜냐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하신 율법과 사랑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율법의 완성을 모르는 자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한들 그것은 보편적 인류애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일일 뿐입니다.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갖다가 자꾸만 궁지에 빠뜨리고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바리새인들에 관한 기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시험하기 위한 목적을 처음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율법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들이 질문한 의도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한 시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말씀은 들을 귀가 없는 그 바리새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던 제자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것을 곧 버려버리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갖다가 깊게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상에 세우신 만대의 교회의 본질적인 기초가 되는 말씀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이번주 말씀 해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는 교회 본연의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바르게 전파하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주님의 가르침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교회 바깥에 나가가지고 노방전도를 하고 클린 전도를 하고 아무리 교회를 갖다가 열심히 홍보한다고 해도
아무리 복음 전도라고 하는 그 좋은 이름 하에 좋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한들 그것이 제대로 될 리도 없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순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눔잔치 같은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판단과 감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오로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결단이나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십자가에서 택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시면서 그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또한 동시에 성도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것 또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근거에서 설명할 수 있죠.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가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뭘까요? 그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이웃의 개념, 자신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 이걸 갖다가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이것을 갖다가 당당하게 잘 실천하고 있다라고 믿고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유명한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에서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강도를 당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갑니다. 자, 왜 그랬을까? 강도당한 그 사람은 성경에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 있었다고 하니 이들은 그가 죽은 줄로 알고 의식법상 시체를 손에 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친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 즉 그들은 율법의 형식은 잘 지켰지만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을 하나도 실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강도를 당해 죽어가던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당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질문했던 그자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들이 정말로 부정하게 생각하고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의 개념을 확대하여 모든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가 다 그 사랑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실천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 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2주년의 강서를 통해서 우리가 제가 그 이번 주 말씀 해설을 통해서 상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이해관계에 있고 또 나에게 잘해주고 또 나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건 누구나 하는 일이지 그것은 성도의 덕목은 될 수 없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모든 이들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가죠. 세 번째, 사랑은 율법의 성취이자 완성이라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잊지 말고 실행해야 될 것입니다. 자,
바울사도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요점을 설명하려고 10계명 중에서 4가지를 열거합니다. 뭡니까? 7계명 간음하지 말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 10계명 탐내지 말라. 자, 사랑은 간음하지 않습니다. 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순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간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만 살인 아닙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이른바 인격살인도 가능합니다. 사랑은 그 혀로 상처를 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혀로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자, 도둑질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도둑질이고, 고용인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물건을 팔 때 실제로 질이 떨어지는 물건을 정말 질 좋은 것처럼 속여 파는 것도 도둑질이고, 공짜를 좋아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사랑한다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자, 10계명 제일 마지막 탐내지 말라는 계명, 물질적이고 소비지향적인 어떤 이 시대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런 심리가 수많은 빚을 양산하게 된 거죠. 탐심은 그야말로 우리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것이므로 이것처럼 나쁜 것이 없습니다. 탐심은 오직 나 자신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는 무관심합니다. 우리를 도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대신 탐심은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것이 무엇인가만 보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싶게 만들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구약의 아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멸하라 하신 여리고의 보물을 탐내어서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탐심과 이 시대 물질주의, 이것은 그야말로 수많은 교회 안의 교인들을 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것으로 우리 자신이 아닌 그들에게 도움이 되게 만드는 일을 추구할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베푸는 사랑은 그야말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자, 넷째, 사랑은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그 의미가 다르지만 세상 사람들도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불러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부르짖지만 행동으로는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은 상대에게 전달될 수 없는 것이요, 또한 입술로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행동은 전혀 사랑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 아닙니다. 요한일서에 사랑은 반드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굶주린 자에게는 밥 한 끼가, 외로운 자에게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추운 자에게는 옷을 주는 일이 필요하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교제를 나누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4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시대가 흐를수록요,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런 세태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고 여러 대중매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도무지 잘 듣지 않습니다. 자, 공동체라는 개념도 해체되었고 개인주의가 이제 만연하게 되었고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잘 듣는 훈련 정말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목사의 강서를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께서 주의 교회에 세우신 목사를 통한 강서를 안 듣는데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뭐 해야 된다? 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포장하지 말고 나의 있는 그대로를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즉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라는 거죠. 교회에서 교제하라고 할 때 나누라고 하면 나눔을 할 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태도를 가지는 분들은 정말 나누는 것이 극히 어렵습니다. 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즉 그대로를 받아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그대로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또한 그 사람도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연결이 되는 거죠. 진정한 사랑,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자, 우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그러나 사실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으니 내가 그를 용서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런 분들 있으시죠? 자, 그런데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조건적으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 용서하는 그 마음 자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또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옵시고라고 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용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용서합시다. 진정한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종이 상전을 섬기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앉아있는 저도 섬기는 자로 여러분 앞에 있고 여러분 각자도 서로를 섬기는 자로 앉아 있는 겁니다. 직분자도 섬기기 위해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성도라는 이름 안에는 섬기는 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아멘. 자,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들이시여, 우리에게 정말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도를 사랑하는 기초 위에 모든 사람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소위 피해주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돕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가면이 없습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각 계명들은 그야말로 사랑의 계명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방법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또한 보편적 인류애와 진짜 사랑 구분해야 됩니다. 진짜 사랑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신실함과 동시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포용이 아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즉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것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또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은 곧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또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진짜.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입술로 그쳐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나눠야 됩니다. 또한 용서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듣고 나누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 이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교회, 그리고 성도들, 우리 동지들 개개인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